주님만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예배를 위하여서 각자와 예배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위하여 함께 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경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경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권혜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예배하러 하게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과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그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닌 영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꾼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추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카드 및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의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생활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보충교 형제님들 있습니까?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자리에 없으시죠? 네,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분도 있을 텐데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고요. 사실 코로나19가 계속 격상되어 가면서 자리를 뛰어앉아야 되고 또 부대에서 격리 가운데 온라인 밴드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밑에 우리 정보학교 특교병 형제님들을 비롯하여 또 조금 늦은 여러분들이 1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광고를 우리 신우 교사님께서 해주셨더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의 터치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면 볼수록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신학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142페이지에 있는데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어둠의 빛이 온 것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교 인원을 파악하고 여러분 같이 집합을 해서 이곳에 대부분 도보나 혹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왔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모습들을 만들어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둠은 본래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둠이 불행하게도 우리 자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거부감 없이 이 빛을 지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빛을 좀 알아볼까 하면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신앙 가운데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올 때에 아마 군종병이 되었건 아니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행정보호관이 되었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선임이 이야기할 때 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거짓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아닌 어둠에 쌓여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의 모습을 알려주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냐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다라고 하며 예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을 질문하는 이름입니다. 자,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인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래요.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빛을 싫어하니까 빛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누가 깨닫게 만드느냐? 자, 오늘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빛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대. 무엇을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겠죠?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래. 믿게 하려 함이래. 누구를요? 이 빛을. 빛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이 빛을 전하러 온, 사실 이 사람도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둠이 절대로 예수를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었냐면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세례를 되게 많이 줬어요. 뭐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면은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포스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 찔리는 마음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지? 라고 말할 만큼 그 사람의 포스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가마력과 감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고, 그리고 세례받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작은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로 씻기는 의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소문이요, 당시 그 지역에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실제적으로 핸드폰도 없는 시대일 텐데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저 지중해에서,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한 2,000km, 3,000km 떨어져 있는 곳에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왔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스타인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인기,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빛이 될 수 있었어요. 빛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빛이 아니고 뭐라고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요한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어떤 관계냐면요, 친척 관계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좀 뭔가 내 아는 친척 중에 연예인이 있고 내 아는 친척 중에 뭔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게 마음속에서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부르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잘 되거나 가까운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가까운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천성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나 대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현실 속에서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똑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성경에서도 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 예수의 신발끈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당시에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이 본인이 직접 안 했습니다. 누굴 했냐면 종들을 시켰어요. 종들 노예를 시켰는데 그 노예가 하는 일도 나는 결단코 저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나는 저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믿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본 사람이 마음속에서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예수가 정말로 좋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자리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 있어 보니까 교회가 별볼 일 없더라. 필요 없던 것 같더라. 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찬양 열심히 불러서 비만 튀겨가지고 전염병이나 전염병이나 퍼뜨리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교회는 뭐 모일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할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에 오늘 이 자리는 교회 건물, 곧 여러분들이 쉽게
교회, 나 교회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교회가 되는 이 예배당은 어쩌면 여러분 상식대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진짜 교회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럼 예수의 교회가 왜 사라질 가능성이 제로냐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력을 많아가지고 먼 것을 헤매가서가 결단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의 몸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세례 요한처럼 무언가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때려잡아 죽여도 그대로 나는 예수를 알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북한식으로 얘기할게요. 저 반동분자 예수쟁이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잘 모르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좋아,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놨다는 것도 내가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그런데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 있는 상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가능성은 0.2%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증인들,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건물은 여러분 여기에 있다가 허물어 보이면 없어질 수 있지만 상승대 교회에 나왔던 상승대 교회에서 함께 주의 증거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인 교회는 없어질래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 성경 속에 가장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이 빛으로 취함을 받을 수 있었던, 친척이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것 같았던 요한이 그 예수를 향하여서 증거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그 밑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 여러분 그 예배당은 여러분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예배당에 뭔가 중심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누가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먼저 관리하고 있는 사람 군종 목사인 저를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주인은 바로 신이지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11절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당 건물을 밟아서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 주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태도와 자리와 상관없이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누구 아들이십니까? 누구 아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생각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누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이해하는 자, 그 빛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그 아들들이라고 칭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가 좋은 겁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냥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귀는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직접 그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그 빛에 대하여 싫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우리까지 그 이야기를 듣도록 연결 통로로서 우리의 글자 가운데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그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땅 가운데 자리 잡히고 나면 그 삶의 자리들이 너무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영광, 은혜, 진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 영광, 은혜, 진리가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이, 그런 게 뭐 밥 먹여주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을 줄은 알 수도 있고, 요기요 혹은 뭡니까 배달통 열심히 시켜가지고 내가 즐겁게 먹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되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가능성 제로. 다 똑같아요. 누가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막 힘들어서 어려워할 인생, 그런 인생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착각합니다. 이 앞에 뭐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면 나는 인생이 뭔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연봉이 조금 많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연봉을 2천만 원을 받던 2억을 받던 그 인생의 고민과 고통은 똑같아요. 그럼 2억 받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고 2천만 원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인생을 못 사냐 그러냐? 그런 일 없어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인생 가운데서 뭔가 내가 연봉도 많이 받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막연한 이상한 유토피아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실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 인생 정말 내 인생은 폈어, 내 인생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 연봉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생에 있는 어떠한 스펙 자체가 내 삶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빛이 스스로 되지 아니하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헛되게 마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의 연륜이 커지니까 왕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오더니 목을 베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갑자기 허무하게 참수를 당해가지고 죽었다.
그 인생이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뭐 그렇게 보람된다고 얘기하겠어요? 뭐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인생, 그렇게 뭐 자기가 빛으로 반짝일 것 같다가 갑자기 그 영향력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당시에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았지만 사슬 시퍼하게 살아있었던 로마 권력 앞에서 목이 잘린 사람이 무슨 즐거운 인생이고 뭐가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놀랍게도 이 빛 안에서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진리가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은 사실은 뭐 정신적으로 승화되어 가지고 뭔가 인생을 고난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그냥 영광과 진리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컬트적인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혹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컬트적이고 이상한 것이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컬트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TV에서 여자 아이돌 그룹 나오죠. 보면은 즐겁잖아요. 예쁘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왠지 환장을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그럴 만한 것인가요? 그 사람들의 역할과 모습과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너무나도 조그만 미세한 부분, 그 미세한 부분, 군복을 입고 있고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잠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질 의식을 가지면서 가는 작은 것이 마치 인생에 있어서 내 낙인 것처럼, 내 즐거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상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기획사에서 만든 상품이고 그 상품에 내가 소비되며 내 돈을 그 자리에 헌금하면서 나는 즐겁게 여기는 것이고, 내 인생의 즐거운 것은 진짜는 무엇이냐면 내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당당해지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잠시 여기에서 소풍 왔지만은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 멋진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고 빨리 군대야 시간만 가라 내 저녁 날짜만 나의 인생의 복이다 내 인생의 목표다 라고 그러면서 살아가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녁 가까이 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할 일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득일 수 있어요. 가서 직장을 잡을 수나 있나,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나 있나. 그래도 우리 군생활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교육 훈련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 나에게 지금 이 예수라는 것을 나도 믿기 힘든 이 예수를 나보다 먼저 믿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과 전통과 역할들이 오늘 내 자리가 이곳으로 향하게 한 것에 대하여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나보다도 더 예수에 대하여 욕하고 싶을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나보다도 그 예수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는 진짜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진짜일까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나와 있는 믿음의 한 분 한 분, 우리 신우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격상이 되었다는 말에 부대에서 있는 활동들도 제한이 됩니다. 또한 휴가를 갔다 오고서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비록 내 일과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서 몸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군복을 입혀주시고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그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땀의 시간, 젊음을 통하여 국가의 안보가 든든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나는 보람되고 행복한 것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고 나처럼 예수에 대하여서 별 관심도 없었던 자가 먼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길과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자리 속에서 누구는 빨리 세상을 떠났고 세상의 말처럼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고 하여서 정말 인생 가운데서 오래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사람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일 그것만 하고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동일하게 그 인생을 당당하게 맞춰가면서 내 인생은 참 평안하다, 내 인생은 기쁨이 넘쳤다,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진리를 만났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도 감히 원하는 것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회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나도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내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옆에 붙여주시고 또한 시기와 때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나도 그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 그 권세가 뭔지 제발 좀 알아보고 싶고 그것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분생활을 하는 이 순간순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붙잡아 내게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